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하나님이 귀한 날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필그림에 속한 심령들 잠을 깨고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하여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각 심령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오늘 3장입니다. 729쪽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실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하스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송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종수하였고,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린 아수복의 아들 레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절방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종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종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거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종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종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종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종수하였고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 한 부분을 종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종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종수하였고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종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종수하여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종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종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종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종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종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종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정말 자세하게 누가 어디를 재건하고 건축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함으로써 성벽 재건이 비로소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다니는 문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위치한 문으로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첫 공사지가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과 삽굴 자손이 그 옆 구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보시면 북쪽에 위치한 어문 그리고 성벽의 일부를 금장색 향품 장사들이 수리합니다. 그러나 드로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6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북서쪽에 위치한 옛문 그리고 성벽 구간, 골짜기 문 등 여러 구역을 각 집안과 그 족장의 지도자들이 건축을 맡아서 건축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한넬과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이라는 곳을 수리하는데 예루살렘의 남쪽 성문의 이름이 분문이었습니다. 자, 15절은 사레 아들 살론이 샘문과 왕의 동산 성벽을 수리하는데 샘문이라 하면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성문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서쪽을 지나 남쪽을 지나 남동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짓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16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르바야 아사브 그 외 여러 집안 사람들이 성벽의 각 부분을 나누어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장색, 장사꾼, 제사장 등 다양한 직업군이 속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8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제사장들이 말문의 윗부분을 수리합니다. 금장색과 상인들이 감옥문과 성벽 구간을 맡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마지막 32절 보시면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 양문과 성벽 끝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공사를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 3장은
양문에서 시작하여 성벽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누가 어느 구간을 맡았는지 기록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벽 재건의 전체 지도를 지금 글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글로 남긴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벽 재건은 어느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성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2절, 우리가 좀 전에 전체를 읽었는데요,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으며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으며 그 다음은 예루살렘 성벽 한 바퀴를 돌면서 누군가 계속 이어서 성벽을 지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금장색, 장사꾼, 일반 백성까지 출신과 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협력하여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총 75명의 이름과 가문, 거주지, 직업과 직책 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백성들 전체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 성벽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모임을 가리키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 그 모임, 무리를 뜻하는 단어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시고 모인 무리들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니까 어떤 이는 문을 세웠고 어떤 이는 성벽의 한 구간을 맡아 건축하고 수리했습니다. 맡은 일, 맡은 분량은 달랐어도 각자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벽이 전체가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각자의 영역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영역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헌신자들의 이름과 헌신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 일지에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 누가 어느 부분을 지었고 수리했고 짓고 있는지를 주님이 당신의 건축 일지에 마치 느헤미야 3장처럼 다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자들도 기록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우리 5절 보실까요?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도 주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신다는 경각심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2장 19절 한 장 앞에 보실까요? 2장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적하는 방해 세력의 그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비방하는 말까지 지금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충격이지 않습니까? 협력자들과 대적자들의 이 말과 행동까지 주님은 친히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까지 주님이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헌신하는 자들을 비판하며 비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방해 세력이 없을까요? 대적자가 없을까요? 있어요. 항상 있다고요. 예수님 옆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곳에 이 방해자들이, 대적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을 자신들은 모르고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이 방해 공작에 대해서는 내일 느헤미야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그 악역은 절대 맡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협력자가 되시지 절대 방해하는 악역을 맡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묵상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세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지도자였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가 왜 탁월한 지도자였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지도자였는가? 그는 우리가 전까지 계속 묵상했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죠?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던 지도자였고, 왕의 신임을 얻는 술관원으로 발탁됐다는 것은 왕이 신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의 목숨을 그에게 맡길 만큼. 느헤미야가 독을 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왕은. 그러나 왕이 신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황폐한 성벽을 그가 아주 치밀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던 자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서 성벽 재건을 세웠던, 성벽 재건을 이룬 하나님 앞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어야, 너 기도부터 시작해라. 느헤미야 1장에서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첫 번째 단계는 이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는 너를 통해 내 나라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너에게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제1차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세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쓰셨음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흰돌산 기도원에서 한 목회자 세미나 때 이제 윤 목사님이 부르셔서 흰돌산 기도원을 제 손을 잡고 한 바퀴를 쭉 둘러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를 물으시더라고요. 나야, 이 모든 사역 보고 이 사역을 보고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큰아버지를 왜 쓰신 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특별한 분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보통 분이 아니시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모세오 같은 선지자, 엘리오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니, 나야 아니다고,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본인이 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당신은 기도만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사람을 얻게 하심으로 모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목사,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라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인 저,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가실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작은 일에도 함께 협력하여 충성함으로 이 시대에 세워졌던 성벽 재건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필그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아프고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교구와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으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곳에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중성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중성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들의 끝까지 하는 자들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신자인가 협력하고 있는가 협력하고 있지 않는가 내정하고 있지는 않은가